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도 흠이 많은 저희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긍휼 앞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귀한 은혜를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 세월은 살같이 흐르는 이 바쁜 세상을 또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저희들을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셔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보호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간혹 저희들의 마음이 또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올 때도 많이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큰 제약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귀한 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해가 다 가는 이 아침을 또 저희들이 바라보며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과 그 교회에서 많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교회 위에 설 자리가 없으신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주님께서 주인이 됨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께서 주인이 됨을 교회의 그 주춧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앉으실 데가 없으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그 많은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우리 충령교회는 주님만이 참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유일한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며 섬겨가는 귀한 중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교회를 또 섬기는 그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은 흥하고 왕성하게 보일지도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 혼자만의 그 이름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저희들의 그 이름이 드러나며 참으로 빛과 소금의 그 직분을 담당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한 이 시간 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참으로 귀한 성전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 자아와 우리의 그 세속적인 그 가치관들과 또 인생관 그 고정관념들로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그 공간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또한 이 시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인이 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그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과 함께 거하시며 또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아침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송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하시는 성령의 힘입어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오는 201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송년주일입니다. 벌써 2014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 우리들에게 참 뜻깊고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송년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가 되었다, 또 세워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충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아 나아가는 저희 모든 충현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참 저희 교회의 소문이 이제 많이 회복되었고 참 좋게 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함께 우리 동역자들이 같이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의 그러한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그렇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신자들인 이 교회에게 인사말을 간단하게 마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 소식을 전해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러한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묻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좋은 소문으로 소문이 퍼져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 나아가서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틀은 그냥 우연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뚜렷한 틀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단어로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곧 믿음, 사랑, 소망, 이것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들은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암송하시죠? 함께 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신자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있는 이 세 가지 요소, 그 가운데 사랑이 최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역시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이 한 절은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2절, 신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먼저 나오고 가장 긴 어기를 이용해서 소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좀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서신서를 받아보는 청중의 그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름 아닌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문제는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곧 재림하실 텐데 주님 재림하시면 우린 그대로 들림받기에 걱정이 없는데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나 부모나 식구들 가운데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을 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 재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적인 개념인 소망,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사랑이 제일이야, 맞습니다. 소망이 제일이야, 맞습니다. 믿음이 제일이야,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드러나고 덜 드러나고 할 따름이지, 이 세 가지는 늘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덕목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라고 할 때는 강조점이 과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주님, 그러나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러한 주님임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러한 믿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지난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은 과거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미래지향적인 개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은 다 끝나고 영원한 안식과 쉼이 주어진다는 소망, 그리고 우리의 몸 전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철저하게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사랑은 믿음에 의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올 영광스러운 복락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현재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져야 될 생활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장차 올 영광의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현재 삶 속에 실천해야 될 원리, 그것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앞에 모니터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확대해서 표현해 줍니다. 믿음의 역사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라든가 수고라든가 인내 같은 이러한 표현들은 성도의 삶의 차원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 역사는 행위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전혀 개입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용됩니다. 그러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거기에 맞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절에 보면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좋습니다. 9절에 보면은 저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릅니다. 저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에서부터 주님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저들이 섬기던 우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주인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들이 다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역사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하고 습관과 모든 것들이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성향이 비슷해. 비슷한데 다른 점도 정말 많아요. 참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과는 틀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뿐입니다. 다양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여기 앉은 청년들이 너무나 다른데 전부 다 만약에 똑같다면 얼마나 삶이 지루하겠습니까? 서로 독특하고 다양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조화 가운데 우리가 결코 달라서는 안 되는 한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고백. 이것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러한 고백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행위로부터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 이 에로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값어치가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값어치 있는 것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거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왜 추구해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소유욕을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로서의 이 사랑은 어떨 때는 욕구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고상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돈과 여자에 빠지는 것이 에로스라면 철학과 사색을 좋아하고 소석을 잃는 이러한 일에 빠지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조건부적인 사랑, 가치성을 두고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할 때는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이 값어치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값어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행동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그 상태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에로스의 입장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은 역시 죄가 없는 자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은 얼마나 이리저리 잽니까? 부모님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사위가 될 사람은,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스승이 학생을 제자로 받을 때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영화에 보면은 어떤 무술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제자를 삼을 때는 제자 삼는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아무나 제자 삼지 않습니다. 저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스승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엎드리고 하는데도요, 웬만해서 제자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대사님 여기 계신데 대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가서 저를 대사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으로 쌉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사님 아무나 받으시겠어요? 아무나 받지 않았어요. 이것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전수받을 만한 기본적인 자질과 어떤 자세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받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조건을 우리들에게 잣대를 대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 정도면 하나님 사랑받을 만해요. 내가 선행도 하고 얼마나 착한 일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의 의로움이란 어떻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로움이란 더러운 옷 같아서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값어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은 무게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고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용납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좀 형편없어도 그저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좀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자기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 행동 방식이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와 수용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 외에도 따뜻함, 친밀함, 희생과 섬김, 그리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 등등 사랑의 이름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들이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에 얼마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이냐? 이런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충현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러한 사랑이 함께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재림의 문제, 이것을 고려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이 표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의 특성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인내라는 말은 수동적인 조용한 그러한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그 강인한 모습, 바른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가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러한 훈련과 이 모든 과정들, 여기에 굳게 서 있는 군인들의 이런 적극적이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들도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소식들도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이러한 자로서 인내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갈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그의 삶 속에 믿음의 그 행위가 따라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값어치 없는 그러한 상대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현실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굳게 이겨내면서 인내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014년 우리 마지막 송년 주일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면서, 그리고 오는 201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누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사랑, 소망의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2014년도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품고 함께 나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들, 그러나 믿음 위에 담대히 서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 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음, 사랑, 소망을 서로 실천하며 나누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풍성히 맺어가며 주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심 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